시간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의 마음과 생각이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담아서 믿음을 담아서 가사를 마음으로 고백하면서 찬양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다시 한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병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2절 찬양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더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더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 아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병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병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병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내가 하나님 여호와의 하실 말씀을 들으니
대저 그 백성 그 성도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다. 저희는 다시 망령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진실로 그의 코골이 그의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이의 영광이 우리 땅에 거하리이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4장으로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우리 속하여 십자가를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평화의 왕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강절 둘째 주 일부 예배로 불러주셔서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아직 개헌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님의 택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구원의 은총을 감사하며 살아야 할 저희들의 믿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뜻과 섭리 가운데 살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몸과 영혼을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어 용서받은 의인으로 믿음과 일상적 삶과 교회의 공동체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온전히 전파하며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실수하고 이기적이며 자만했던 모든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고 새롭게 하시어 귀중한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꼭 해야 할 일들을 하며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 지구촌 여러 곳에서 전쟁과 기근으로 무고한 생명들이 희생당하고 있습니다.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과 평화의 왕이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루속히 전쟁이 멈출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물질과 생업과 진로의 어려움을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 길을 열어주시어 주님이 주신 평안으로 잘 이겨내게 하옵소서. 진학과 취업을 준비하는 자녀들에게도 믿음 안에서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나라와 국민을 위해 정직한 마음과 올바른 판단으로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옵소서. 정치, 경제, 교육, 문화, 안보와 법치가 바로 세워지고 진실이 왜곡되어 온 것 부정과 거짓이 판을 치는 이 세상에 진리와 정의와 정론이 말하는 정직한 언론들이 되게 하옵소서. 인천 순복음교회를 들어 쓰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증인진 교회로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가 가득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부교역자들 위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23년 한 해가 저물어가고 이때에 교회 각 기관들의 수고와 봉사의 시간들이 헛되지 않도록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잘 마무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제16회 사랑의 열매 달기가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풍성한 열매가 많이 맺히는 따뜻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최영호 담임 목사님 다리에 세워주셔서 귀한 말씀으로 여기의 양식을 공급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뜻을 깨달아 알므로 우리 모두가 변화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봉사자들과 이른 아침 행복한 배단이 찬양대가 정성껏 준비하여 올려드리는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2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로 12절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들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서기관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를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거울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매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사건은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는지라.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에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화와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주의 이름이
죄인이고 아무 공로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이름이 놀랍습니다. 임마누엘 그 이름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이 놀랍습니다. 우리를 버리시는 것이 마땅하고 무관심하게 마땅하시지만 우리 주께서는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우리를 건져냈습니다. 그 이름이 우리를 놀랍게 하고 또 그 이름이 우리의 힘이 되고 용기가 되고 우리의 기쁨과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이 아름답습니다. 예, 주님의 이름이 아름답습니다. 주님의 이름이 아름답고 놀랍습니다. 그 놀라우신 이름의 주님이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 이름에 걸맞는 귀하신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 곳에서 함께 이 놀라우신 주님을 얘기합니다.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인천 순복음 행복하모리교회 박수주시고 글로벌하모리교회, 경단하모리교회, 국제하모리교회, 인천하모리교회, 대전하모리교회, 베들레헴 주여 미얀마하모리교회, 유학생 선교센터, 또 인터넷 가용사와 함께 일하는 모든 분들 주의 놀라우신 은혜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대강령 두 번째 주일입니다. 조가 하나씩 더 밝아지죠. 이제 성탄절이 되면 5개의 조가 다 불이 들어올 겁니다. 조금씩 기도하며 주 앞에 가까이 가시고 조금씩 하지만 분명하게 우리에게 오시는 주님, 그 주님 붙잡아 기도할 겁니다. 더 간절함으로 기도하고 또 더 큰 소망으로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많습니다. 경제적으로도 혼란하고 정치적으로도 남부 교육 문화 어디 하나 선한 곳 없이 힘들고 지쳐가는 이 민족에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오는 것을 우리가 믿사오니 이 나라 이 민족이 주님 앞에 나와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주를 경외하는 민족 되게 해달라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주변에 어렵고 힘든 사람들 많습니다. 주님 빛을 비춰 주옵시고 주여 건져내어 주옵시며 주님 삶을 새롭게 하시라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또 우리 주변에 어려운 분들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시고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살아계신 주님 만나는 기적을 누리게 해달라고 또 서로를 축복하며 기도하실 때 성령님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고 또 주님 들으시니 놀랍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여 세복해 부르시고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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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앞에 나와 함께 기도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아버지 함께 소망을 갖는 이들이 아버지 성령 안에서 하나 되고 아버지 한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아버지 하나님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아버지의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나라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뜻을 원하신 뜻이 아버지 하나님 흔들리는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생각을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악한 괴가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이 땅에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바다처럼 아버지 하나님 혼란스럽고 아버지 하나님 든든하지 못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주의 나라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뜻이 이 땅에 굳게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나와 순종하며 주를 따르는 아버지 나라의 민족이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교육 국가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성한 것이 없이 흔들리는 아버지 하나님 시간을 봅니다. 아버지여 흔들리는 것을 볼 때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 흔들리지 않는 나라 아버지 영원한 나라 이 땅에 임하시게 하시는 귀하신 소망의 약속을 붙잡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어려울 때마다 혼란할 때마다 흔들릴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소망을 보시는 일이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를 향한 믿음이요 구해주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살려 오시옵소서. 주여 주의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땅에 주의 복음이 신고되며 아버지 하나님의 삶의 참된 미루어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이 진리의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길을 버리고 어둠에 사는 백성들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빛을 보며 아버지 하나님 그 진리를 따르고 아버지 하나님 복된 민족 아버지 복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하나님 믿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나라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나라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나라가 임하여 아버지 하나님 모든 나라는 자들과 눌린 자들에게 복된 소식이 전해지며 아버지 하나님의 위로와 주님 주시는 평화가 이 땅에 가득하게 하실 줄 믿사오니 주여 이를 위하여 부르심받은 모든 교회와 성도들 소망으로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심어놓으신 곳곳에서 소금과 빛의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온전히 한 소망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이 소망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소망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을 줄 믿사오니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 누리는 가운데 하나하나 주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이 땅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연약한 자들을 도우시는 놀라우시는 구원자 아버지 이 땅을 새롭게 변화시키며 하나님 아버지 뜻에 따라 만드시는 거룩하신 우리 주님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며 역사하시는 줄 믿사오니 주여 약한 자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들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놀린 자들 자유케 하여 주옵시며 갇힌 자들을 풀어내 주실 줄 믿사오니 주여 우리 사랑하는 이들의 가져온 여러 가지 문제들 아버지 하나님 다양하고 많고 아버지 오래되었으나 이제 오직 한 주님께서 그 모든 문제 해결해 주시는 줄 믿사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악한 자들의 꾀가 무너지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허망한 길들은 다 사라지게 하여 주옵시며 온전히 주님의 선한 뜻만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치료하여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랜 질병에서 일어서는 기적이 아버지 위대한 묘리가 우리 임할 줄 믿사오니 간절한 기도와 아버지 하나님 주를 향한 소망으로 간구하는 곳마다 주님 치료의 광선 비춰주시며 피부는 손을 안수하여 주시사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경제적인 문제가 심각합니다. 주여 길을 열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께 소망을 두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주께 감사하며 성실하게 일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며 찬송하며 아버지의 은혜를 구하는 이들에게 주께서 이 시간 아버지를 한량없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줄 믿사오니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며 우리의 마음이 주 안에서 자유함을 얻으며 우리의 육체를 강건하게 하시오니 아버지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오늘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복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영이 운행하십니다. 아버지 믿음으로 용접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도우심 따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 듣게 하여 주옵시며 다시 한번 삶의 새로운 소망과 결단이 넘치는 복된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주님 응답하십니다. 아멘. 주님 우리 기도를 들으셨으니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 말씀을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습니다. 그 유명한 동방박사 이야기입니다. 대강절에 읽을 만한 말씀이고요. 그리고 설교의 제목은 유대인의 왕을 만나다, 유대인의 왕을 만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서, 신약성경에 4개의 복음서가 있습니다. 복음서는 예수님 이야기를 전해요.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신지, 이 땅에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4명의 복음서 기자가 예수님을 쭉 설명하는 게 복음서고요. 우리는 4개의 복음서를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뭔가 조금 내용을 전하고 있는 곳은요, 4개의 복음서 중에서 2군데입니다. 누가복음 그리고 마태복음 2군데가 예수님의 탄생, 어려서 태어나신 때의 일을 이야기해요. 마가복음에는 아예 그냥 탄생의 이야기가 없습니다. 막바로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세례를 주는 데서부터 시작하고 요한복음은 훨씬 더 깁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라고 하시면서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고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일을 설명은 하지만 뭔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냥 살이 포동포동하고 태어난 아기 그 느낌은 아닙니다. 마태와 누가가 예수님이 태어날 때 그 일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마태와 누가가 좀 느낌이 다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국간, 말구유 이런 건 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하늘 가득히 천사들 떠다니고 하늘에서 천군과 천사가 노래하는 소리 들리고 땅에서는 목자들이 자다가 그 소식을 듣고 어린 아기 예수님 계신 곳으로 찾아가는 이야기, 어제는 그 이야기는 누가복음의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에 그런 이야기들을 다 빼놨어요.
마태복음엔 마구간도 없고요. 그리고 구유도 없습니다. 하늘의 천사도 없고 그리고 또 하늘에서 울리는 찬송 소리도 들리지 않아요. 마태복음이 우리에게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전하는 것 여러 가지 것을 다 빼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건조하고 아니 어쩌면 굉장히 무시무시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합니다. 동방박사라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동방박사가 예수님을 찾아온 이야기를 마태는 우리에게 전해주려고 합니다. 마태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이유가 있기 때문에 다른 이야기를 제치고 이 이야기 하나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걸 겁니다. 오늘 여기 본문을 보면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올 때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불러요. 우리가 유대인의 왕을 찾으러 왔다. 유대인의 왕이 뭔데요? 유대인의 왕이 그냥 아예 한 이름이 되어버렸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우리가 별로 읽고 싶지 않아 하는 긴 족보가 나옵니다. 긴 족보를 마태가 쭉 설명한 이유는 딱 하나예요. 다윗의 자손 중에서 왕이 나올 거라고 사람들은 다 알고 있어요. 여기 이제 오시는 예수, 이제 아기로 태어나실 이 예수가 우리가 그렇게 기다려왔던 다윗의 자손에서 나올 그 왕, 유대인의 왕이에요. 왜 유대인의 왕이라고 부릅니까? 유대인들이 흩어졌죠. 다윗 이래로 왕국을 이루면서 살았던 그 땅에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곳곳으로 다 흩어져 버리게 됩니다. 흩어져서 거의 500년, 600년이 되어가요. 근데 이 사람들이 흩어졌어요. 그냥 사라져버리지 않고 가는 곳마다 회당을 세우면서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올 것에 관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자기들이 하나님이 이제 새 왕을 보내실 거라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뭔가 힘센 사람들이 왕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귀담아졌겠지만 반대로 힘도 없고 질이 멸렬한 사람들이 왕 이야기를 하면요 어쩌면 더 귀담아 듣습니다. 뭔가 중간에 뭐라도 왕국을 세우고 힘이 있었다가 사라졌다가 그러면서 왕을 하면 왕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귀담아 들을 텐데 500년 동안 뭐 하나 제대로 이룬 것도 없이 질이 멸렬하고 흩어져 버릴 것 같은 사람들 그래도 끈질기게 유대인의 왕, 우리에게 왕이 오신다라는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은 더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그러니 흩어진 사람들이 전해진 어쩌면 이 가나안 땅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 또 알렉산더가 헬라 시대를 만들면서요 온 제국을 만들면서 그냥 소식들이 막 터져 나갔어요. 그러니 그 당시 문명권에 있는 사람들은요 유대인의 왕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너무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나라가 망한 지가 수백 년이 지나서 이제 제대로 된 나라도 정부도 없는데 이 사람들은 흔들리질 않아요. 계속해서 가는 곳마다 무슨 얘기를 우리에게 왕이 온대요. 아무 번덕지가 보이지 않는데 뭔가 왕이 오려면 무슨 정치적인 힘들이 생기든지 아니면 군사적인 조직을 만들든지 아니면 하마스 아니면 아이로라는 여러 가지 조직 단체 이런 거라도 만들어서 망명 정부 이런 거 만들어서 왕을 옹립하려는 시도를 해야 될 텐데 그런 것도 아무것도 없이 그냥 마냥 왕이 온다고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게다가 자기들에게 이제 오게 될 그 왕은 다윗의 자손에게서 올 텐데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한 나라로 만들 뿐만 아니라 그 왕은 온 세상의 왕이 될 거래요. 온 세상을 다스린답니다. 온 세상을 구원하고 다스리고 잘못된 것들은 몽땅 다 심판하고 평강을 가져다 줄 그 왕이 올 거라고 이 사람들이 주장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 그 모든 문명권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유대인의 왕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의 왕 그런 이야기가 있었지. 거기 한 줌도 안 되는 유대인이라는 사람들 정말로 사는 게 우리와 다른 사람들 우리와 다르지만 그것이 추잡하게 다른 게 아니라 뭔가 조금은 더 경건하고 삶의 질서가 잡힌 사람들 하지만 이상한 주장을 하는 그 사람들이 말하는 왕 유대인의 왕에 대해서 사람들이 알고 있었어요. 유대인의 왕, 온 세상을 다스린다고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온 세상을 구원한다고 유대인이 주장하는 그 사람들이 그렇게들 얘기하겠지. 마태가 오늘 우리에게 전하는 바는요 그 유대인의 왕이 이제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바로 여기 태어난 예수가 어쩌면 너희들이 나중에 기록한 거기 때문에 그런 거죠. 갈릴리 그 나사렛에 있었던 그 예수가 너희와 함께 그 언덕을 걸었던 그 예수가 너희가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던 바로 그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분이 유대인의 왕이셨다고 그것을 전하는 게 여기 마태가 하려는 일입니다.
그러니 예수의 탄생서부터요, 마태는 말하고 싶어요. 이 예수가 유대인의 왕이시다. 유대인의 왕이시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 마국간 얘기는 잠시 뒤로, 하늘을 날던 평강, 기쁨에 관한 찬송은 잠시 뒤로, 뭐가 유대인의 왕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유대인의 왕을 찾아왔던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정말 온 세상의 왕이 되신 유대인의 왕을 증명하는 사람들처럼 먼 곳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 아니에요. 동방의 박사들입니다. 어쩌면 동방의 왕들이에요. 그들이 가지고 온 황금과 유향과 모략은 그냥 사람들에게 선물로 전할 만한, 크리스마스 선물로 전할 만한 게 아니에요. 이 선물들은 왕에게 바치는 겁니다. 아니면 신에게 바칠 만한 그런 선물들을 들고 옵니다. 유대인이 아닌 이방의 사람들, 동방의 박사들이 와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유대인의 왕에게 바친다며 바치고 있습니다. 마태가 말하려고 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바로 그 예수, 이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임을 증거하는 겁니다. 마태가 마지막으로 마태복음의 제일 끝에 뭐라고 되어 있죠? 예수님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지셨어요. 왕이시죠. 모든 권세를 다 가지시고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래요. 유대인의 왕은 유대인만 다스리는 게 아니라 세상의 모든 나라, 모든 족속을 다스리셔요. 그러니 왕은 그 권세를 가지고 제자들을 보냅니다. 마태복음의 처음 시작도 다윗 왕의 족보예요. 시작서부터 유대인의 왕이다. 세상을 다스리시는 구주요,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시다. 그러니 마태복음의 제일 마지막에도 그 권세로 세상을 다스리러 제자들을 보내는 겁니다. 다스림은 다스림인데 제자들의 손에 칼과 창을 들려보내지 않으셨어요. 가르치신 말씀 들려보내고 사명 들려보내셔서 어떻게 다스릴지 그 모습도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네게 분부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해라. 그게 내가 끝까지 할 유대인의 왕의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은 그러니 예수님 유대인의 왕임을 증거하고 싶어 합니다. 오늘 동방박사라는 사람들은요, 그 증인으로 여기 서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 표가 증인되는 교회라는 표로 2023년을 지나왔습니다. 이제 이 대강절에 다시 한번 돌아보고 싶어요. 마태는 동방박사를 끌어냈어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걸 증거하는 사람이에요. 이 증거를 우리한테 지금 내놓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도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 예수님이 이 땅의 왕이심을, 이 땅의 구원자이심을 증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한번 봐야 되겠죠. 어떻게 이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임을 증거할 수 있는지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도 유대인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세상의 구원자가 되시고 왕이 되신 그분을 만나 그분을 증거하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증인이 되는 삶이 여기 그려져 있어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가 유대인의 왕임이 증거됩니다. 자, 여기 있는 동방박사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들은요, 유대인의 왕을 경배하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뭐라고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볼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이 동방 박사들은요, 유대인의 왕을 경배하겠다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유대인의 왕을 경배한다는 게 그게 뭐가 큰 문제입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요. 유대인의 왕을 경배하겠답니다. 지금 어디에 와서 이런 말을 합니까? 예루살렘에 와서 이런 말을 합니다. 예루살렘에 아무도 없고 그냥 풀들과 그리고 새들만이 날아다니는 곳이 아니에요. 누구에게 말하는가?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누가 예수님을 증거할까? 내가 예수님을 예배한다고, 나는 유대인의 왕을 예배하러 왔다고 말하는 사람, 거기서부터 증거가 시작됩니다. 말하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에 사람들만 있는 건 아니에요. 거기에는 헤롯이 있습니다. 3절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하니라. 그냥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만 그 얘기를 들었어도 소동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 정말 우리가 기다렸던 유대인의 왕, 이제 오시는 메시아 그리스도가 이제 오셨다고 소동이 나겠죠.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고 우리 억울함을 다 풀어주고 세상을 구원하고 세상을 바꿔내 그 하나님의 능력이,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 이루어진다고 소동이 날 만합니다. 하지만 정작 큰 소동은 왜 일어납니까? 헤롯 왕 때문에 일어납니다. 여기 동방 박사들은 유대인의 왕을 경배하겠다고 말하는데 어디에서? 예루살렘에서 헤롯 왕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말합니다. 헤롯 왕 앞에서 말한다는 건 이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유대인의 왕은 아니지만 헤롯은 유대인의 왕이 되고 싶어하는 사람이었어요. 헤롯은 왕이 되고 싶어합니다. 왕이 되고 싶어하는데 얼마나 그 갈망이 컸냐면요, 자기가 왕이 되는 데 있어서 뭐가 거치는 것들이 있다면 몽땅 다 죽이는 사람이 헤롯입니다. 헤롯 대학의 권력욕의 화신입니다. 자기 권력을 넘보면 가차없이 제거해요. 자식도 예외가 아닙니다. 자기 외에 누구라도 유대인의 왕, 아니 뭔가 왕이라는 것,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이 헤롯 왕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헤롯 왕 앞에서 유대인의 왕을 경배하러 왔다고 지금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순진한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순진하고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이 어쩌면 헤롯에 대해서 지금 뭐 요즘 말로 매기고 있어요. 네가 왕이 아니라는 거죠. 너는 왕이 아니고, 아니 네가 이 동네 다스리는 왕일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유대인의 왕, 너 위의 왕, 너는 아무것도 아닌 그 위대하고 그리고 참된 구원이 되는 그 왕을 경배하겠다고 지금 이 동방박사들은 말합니다. 순진하고 물색이 없는 사람이라 그런 겁니까? 아니면 이 사람들은 지금 대단한 용기와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지금 예루살렘의 그 헤롯 앞에서 이 말을 하는 겁니까? 오늘 본문을 가지고는 다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헤롯 왕 앞에서, 예루살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유대인의 왕을 경배하겠다고 지금 이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소동이 일어나는 건 뻔해요. 소동이 일어나는 건 뻔합니다. 소동이 일어날 게 뻔해도 이 사람들은 이것을 철회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모르고 천둥번고 걸거숭이 같고 순진한 것 같은 이 사람이 세상을 소동하게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 예수님이 왕이라는 걸 증거하는 그 자리는요, 늘 소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 세상에는 벌써 왕들이 많아요. 가짜 왕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질서다, 이것이 너희를 행복하게 해준다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지만 니네들은 다 아니다라고 말하는 게 나는 유대인의 왕을 경배하러 왔다고 말하는 거예요. 어디 저 산 꼭대기에서 유대인의 왕을 경배하러 왔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 온갖 힘들이, 온갖 행복을 주겠다는 것들이 난무하는 그곳에서 유대인의 왕을 예배하겠다는 것은 세상에 있는 모든 왕들과 권력 그리고 세상의 모든 기준들을 몽땅 다 부정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순진하게 하고 아니면 아랫입술 꽉 깨물고 대단한 다짐으로 하고 중요한 건 말하기 시작한 겁니다. 벌거벗은 임금님 동화를 알 거예요. 사람들이 뭐죠? 아무 말 못해요. 왕은 벌거벗었습니다. 왕은 왕이 제대로 된 왕이 아니에요. 어리석은 왕이에요. 못난 왕이에요. 자기의 삶을 어떻게 해줄 수 없는 그런 왕이 지나가도 사람들은 아무 말도 못해요. 하지만 꼬맹이 하나가 외치기 시작하죠. 예수님 예수 죄송합니다. 임금님이 벌거벗었다. 이 사람들이 그때부터 임금님 벌거벗었다고 킥킥거리기 시작하죠. 돈이 최고가 아닌데 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돈이 아닌데 라고 말하는 사람들, 인생의 즐거움이 최고가 아닌데 라고 말하는 사람들, 인정받는 것이 최고가 아닌데 라고 말하는 사람들, 돈이 최고인 세상에서 아주 순진한 얼굴로, 아니 어쩌면 그 마음 안에는 대단한 다짐과 결심을 가지고 무엇이 되었건 간에 말하기 시작하는 사람들, 그게 최고가 아니다, 진짜 왕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 진짜 왕 앞에 엎드려 예배하고 진짜 왕 대신 주님께 겸손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돈이 최고니 돈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게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 즐거움이 최고라고 말하는 데서 그래서 즐거움을 찾아가는 사람들에게 아니 즐거움을 찾아가는 게 최고가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경배하고 주님께 겸손히 순종하기 시작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수님 바로 그분이 유대인의 왕임을, 그분이 구원자시오, 그분이 세상의 모든 구주가 되심을 증거하는 사람들입니다. 말하셔, 예루살렘에서 말하셔, 헤롯 앞에서 말하셔, 잔인하게 우리를 협박하고 그리고 그 힘이 얼마나 막강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었더라도 우리는 어쩌면 세상 순진한 얼굴로, 하지만 분명한 믿음으로, 또 흔들리지 않는 소망 가운데 아니 예수님이 주님이시라고, 주가 다스리신다고, 너는 왕이 아니라고 말하는 여러분들의 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대해서 말해야 돼. 너는 가짜 왕이라고. 너는 가짜 왕이다. 너는 가짜 왕이다. 헤롯에게만 그러는 건 아닙니다. 나중에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 서실 때 로마의 황제, 그리고 로마의 황제의 힘을 이어받은 그 빌라도 앞에서도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유대인의 왕이라는 이름을 빌라도가 붙입니다. 예수 그래 너 유대인의 왕이지? 라고 말하며 뭘 가져다 줘요? 이건 조롱입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 동방의 박사들은 황금과 묘한과 모략을 가져다 줘요. 하지만 빌라도는 그 대신에 왕에게 주어질 왕관을 주는데 그 왕관은 가시로 만든 왕관입니다. 가시 왕관을 씌워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왕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는 거죠. 가시로 만든 왕관을 쓴 왕, 네가 진짜 왕이냐 하며 그 왕관을 씌워줍니다. 빌라도의 그 말이 어쩌면 이렇게 비꼬아져서 우리에게 들려요. 우리도 주가 왕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왕 앞에 우리는 무엇을 가져다 드립니까? 우리는 동방박사처럼 황금과 묘한과 모략, 왕에게 합당한 걸 가져다 드립니까? 아니면 빌라도처럼 왕이라고 말하며 가시로 만든 멸류관을 올려다 드립니까? 세상에 너희가 왕이 아니라 주가 왕이다 말하는 것 중요해요. 하지만 주님이 왕이다,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다 라고 말하며 우리는 가시 멸류관을 가져다 드리는 건 아닌지, 말은 왕이라고 말하면서 가시 멸류관을 쓰는 건 왕이 아니라는 표시 아닙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신다고 말을 하는 것, 그것으로만 끝나는 건 아니에요. 정말로 그분에게 합당한 것들을 가져다 드려야 됩니다. 예수님 모욕하는 일 하지 마셔요. 가시 멸류관 씌워드리지 마셔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 세상의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 당신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당신이 우리의 주가 되십니다. 라고 말하고, 말은 그러면서 내 행동들은 전혀 다른 것을 주님 앞에 가져다 드려요. 내 삶의 중심을 주님 앞에 가지 않아 다른 데로 가요. 여러 가지 찌꺼기들과 그리고 쓸모없는 것들,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주 앞에 드린다면 정말로 참된 유대인의 왕을 증거하는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가짜 왕 앞에서 유대인의 왕 주님을 경배하겠다고 말하셔.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들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그분 앞에 드림으로 정말로 제대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하셔. 그리고 합당하게 드리셔요. 합당하게 예배하십시오. 예배하는 자리, 이 자리에 관한 이야기야. 오늘 왕 앞에 나와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립니까? 나는 가시 멸류관을 드립니까? 아니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립니까? 왕에게 합당한 걸 드립니까? 오늘 나는 여기 겸손함으로 나옵니까? 나는 여기 소망으로 나옵니까? 예배하며 나오면서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왕 앞에 나오는데 아무 소망이 없어요. 그냥 옵니까? 그냥 아무거나 그냥 옵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가시멸류관, 왕이 아닌데도 그냥 흉내만 내고 갖다 씌워주는 거죠. 여기 소망 없이 나온 사람들이 있어요. 주님 앞에 나오면서도 기대 없이 나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별일이 있을 것 같지 않아요. 별일이 있을 것 같지 않고 별것들도 별 기대도 없습니다. 가시멸류관 드리겠다는 거죠. 정말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들, 증거하는 사람들, 세상에서 여기 참된 왕이 있다고 말할 뿐만 아니라 그것에 합당하게 예배하기 시작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전수목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 주 앞에 나와 합당하게 드리고 세상에 나가 예수가 주님이시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시라고 선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말할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을 보면요, 어떻게 되죠? 이 사람들 계속해서 걷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장의 이야기는 걷는 사람들, 동방박사들, 먼 데서부터 예루살렘으로,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으로, 또 베들레헴에서 자기 집으로 계속해서 걷고 있어요. 우리도 걷죠. 우리도 걷습니다. 우리 인생길이라는 게 뭐 멈추지 않아요. 인생은 길이나 비유하지 않습니까? 동방박사들도 걷고 우리도 걷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잘 보면요, 이 동방박사들에게 하나님이 길을 보여주셔요. 하나님이 길을 보여주십니까? 길을 보여주십니다. 우리 인생이 캄캄한 데서 더듬으면서 살아가는 것만은 아니에요. 우리가 연약하고 앞에 또 장애물들이 많기 때문에 아주 시원시원하게 걸어가기는 어려울지 몰라요. 엎드려서라도 가야 될지 모릅니다. 하지만
엎드려 가건 천천히 가건 인생은 걸어가는 길인데 그 길에 하나님이 길을 보여주십니다. 박사들 그냥 걷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길을 보여주시고 그들은 그 길을 따라 걷습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들은요, 걷는 사람들이요, 그냥 걷지 않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걷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 사람들 처음 별을 보고 걷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역사와 자연계를 통해서 우리의 주목을 끄셔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법입니다. 시편 19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도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요. 이 온 세상이 하나님의 솜씨를 하신 일을 나타냅니다. 보이지 않는 것 같고 들리지 않는 것 같아도 날은 날에게 밤은 밤에게 그 놀라운 비밀을 전해요. 그러니 그것이 우리에게 들립니다. 세상을 보면 그리고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들이 보인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나타내십니다. 다윗이 시편 19편에서 그렇게 말했다면 바울은 로마서 1장 19절에서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이 하늘의 별을 두셔 하나님이 땅의 역사를 주관하셔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을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보이시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들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저녁 노을을 보면서 숨이 멎을 듯한 그 노을을 보면서 아니면 이제 막 태어난 아이들의 웃는 모습을 보면서 아니면 또 하늘에 날아가는 새떼들을 보면서 미소 짓고 또 눈물 짓고 그리고 또 감격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을 보는 사람들마다 몽땅 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냐? 그거는 아니에요. 그것들을 보면서도 절망하는 사람도 있어요. 석양 노을을 보면서 슬퍼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신생아 꼬맹이들이 태어나서 웃는 모습을 보면서 이 얼굴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내 얼굴처럼 되겠지라는 생각에 인생의 허무함, 왜 삶을 이렇게 허무하게 만들었나? 하나님 참 나쁘다. 신이 있다면 참 나쁘다 하며 절망하고 또 미워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표적을 보는 사람들마다 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도 세상을 보며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것과 하나님의 역사를 보며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그 취지를 알아서 별을 보고 압니다. 별을 보고 알아요. 별을 보고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별을 따라 예루살렘까지 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동방 박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 땅에 보입니다. 여러분들 별이 뜨고 또 달이 뜨고 해가 뜨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태어나는 아이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씩 변화되어가는 모든 세상의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기의 표적을 자기의 사인을 남겨놓으셔서 그것들을 보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셔요. 그리고 그것들을 보며 감사하며 걸어가시고 또 그것들 안에서 하나님 향한 믿음 그 신뢰를 점점 더 굳건하게 하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걸어가는 겁니다. 하지만 그게 끝은 아니에요. 그게 다는 아닙니다. 여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사람들은 별을 따라서 예루살렘까지는 왔어요. 하지만 정말로 유대인의 왕 예수께로 인도되려면 다른 방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을 주셔요. 어떤 방법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읽어볼까요?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노라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디로? 베들레헴으로 인도하십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별이 다시 나타나요? 별이 다시 나타나죠. 어쩌면 전에 보았던 별은 그냥 예루살렘까지 내가 봤어요. 하지만 거기에 더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더해졌을 때 그 별은 예수님이 계신 곳 그 위에서 찬란하게 빛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요.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결단할 때 세상은 달리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애매하지 않아요. 내 삶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선했던 일들이 어쩌면 하나님의 선하심인가 보다 라고까지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가 주님을 만나 그 앞에 가까이 가면요, 내 안에 있었던 일들이 점점 더 분명하게 보여집니다. 주의 다스리시며 주께서 내 삶을 지키고 계세요. 그리고 주님이 내 삶을 부르셨다는 게 점점 더 분명해집니다. 별의 위치가 분명해져요. 그냥 좋은 게 아니에요. 무엇이 좋은지가 분명해져요. 막연하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게 되고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그 길을 보이셔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보며 내 삶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구나 라고 막연하게 생각했다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 삶을 어떻게 주관하시고 어떻게 인도하시는지가 분명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으로 인도하는 데까지는 하늘의 별이면 충분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계신 베들레헴 그곳까지 인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니까 인도하십니다. 세상을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발견하셔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그 성경에서 더 구체적으로 우리 인도하시는 주의 인도하심을 찾으십시오. 한 가지 이상한 게 있어요. 마태는 그냥 슬쩍 넘어가려고 하지만 넘어갈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도대체 왜 박사들을 따라 나서지 않았을까? 이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서 베들레헴으로 가야 된다고 가르쳐준 사람들이죠. 근데도 이 사람들 박사들 따라 나서지 않습니다. 우리가 별을 보고 왔다고 유대인의 왕이 어디 나셨냐고 물을 때 베들레헴이다 라고 가르쳐주면서도요, 별을 따라 베들레헴으로 가는 박사들을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리 어려운 일도 아니에요.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이 멀지도 않습니다. 아주 가까워요. 뭐 그렇다고 해서 위험하고 험난한 길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약간의 수고만 하면 돼요. 그냥 몇 걸음만 걸으면 돼요. 근데 예루살렘에 있었던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은 걷지 않습니다. 왜 그런 거죠? 이 사람들은 전혀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자기들은 기다린다고, 유대인의 왕이 오기를 자기들도 대망한다고 그렇게 말했던 사람들인데 정작 그 별이 뜨고 그리고 그 베들레헴을 찾으러 가는 동방 박사들의 그 행렬에 이 사람들은 끼어들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 어쩌면 이 사람들은 그냥 자기들이 알고 있는 것이 전설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루어지지 않은 전설, 그 전설을 알고 있는 사람들, 어쩌면 너무 오래 기다렸기 때문에 이제는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며 포기한 사람들, 내가 이 전설을 알지만 이것이 실제는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으로 가지 못합니다. 베들레헴에 유대인의 왕이 계시다는 소식을 듣고도 이 사람들은 가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들은 포기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계속해서 걸어요. 왜? 이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계속해서 걸으셔야 돼요. 그냥 주저하지 말고요. 나는 소망을 안다고 주저앉아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은 증인이 될 수 없어요. 그들은 유대인의 왕을 만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걸으셔요.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왔을 때 뭔가 좀 실수한 거죠. 잘못 온 거죠. 하지만 이 사람들이 베들레헴으로 가는 그 길을 마다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갑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 구원자가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 그들을 증거하는 사람들이면요, 우리는 멈추면 안 돼요. 계속해서 걸으셔요. 염려하지 마셔요. 하나님이 인도하셔요. 하늘의 별로 인도하시고 세상에 있는 많은 역사, 그것들로 우리를 인도하셨던 그분은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또 세우셔서 말씀으로 우리를 더 자세하게 인도해 가셔요. 그러니 포기하지 마십시오. 계속해서 걸어가실 것, 그것들을 기대하셔요. 나는 소망이 있으니까 됐지. 아니요, 소망을 가지고 걸으셔야 됩니다. 나는 믿음이 있으니까 됐지. 아니, 믿음이 있으니까 믿음으로 걸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침륜에 빠져 뒤로 물러나는 것 아니에요. 주저앉는 것 아니에요. 믿음은 앞으로 걸어나가는 거예요. 소망은, 우리 안에 가득한 소망은 우리가 걸어나가야 되는 것이 소망이지, 그냥 품고 예루살렘에 앉아있으면 그때는 유대인의 왕 만나지 못합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계속해서 걸으셔야 돼요. 믿음으로 걸으셔요.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그럼 염려하지 말고 걸으셔요. 잘못된 길을 가면 어떡합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오셔요. 그리고서는 걷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뭐 이 사람들의 행진은 끝납니까? 끝나지 않아요. 황금과 유황과 머리를 바치고 이 사람들이 집으로 갑니다. 12절을 보면 박사들 다른 길로 돌아갔대요. 꿈의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갑니다. 다른 길. 마태복음에 보면 길이라는 건 삶의 방향을 의미하며 쓰입니다. 좁은 길로 가라죠. 좁은 길. 삶의 방향이에요. 또 의의 길, 의의 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의의 길이에요. 삶의 방향입니다. 다른 길이라는 건 다른 삶의 방향이에요. 어쩌면 박사들이 이제 귀국할 때는 완전히 다른 길로 갑니다. 완전히 딴 사람이 됩니다. 어떻게 딴 사람이 돼요? 하나님의 지시하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지시하심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 다른 길로 갑니다. 우리의 삶을 이 동원 박사들의 걸음에 비유하면 그렇게 되는 거죠. 하늘의 별처럼 그 사인들, 표적들, 그것들을 봐요. 그것들을 보고 걷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을 받아 걷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따라 걸어갑니다. 우리의 인생의 여정은 그렇게 점점 더 분명해져 갑니다. 점점 더 분명해져 가요. 막연하게 걸어요. 하지만 성경 말씀 가운데 분명하게 걸어요. 아니, 이제 더 분명해지는 것은 하나님의 지시하심, 인도하심이 우리로 다른 삶을 살아가게 해요. 멈추지 않아요. 계속해서 그렇게 유대인의 왕에게로 가고 또 유대인의 왕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따라 걸어갑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시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신호를 보내실 거예요. 사랑의 메시지를, 희망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계속 보내실 겁니다. 아침마다 보내실 거예요. 아침에 뜨는 해를 보면서 그 메시지를 찾으셔요. 저녁에 노을 지는 거 보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것들을 발견하셔요. 내 삶에 일어나는 이런저런 사건들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 그것들을 발견하십시오.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 빛을 보내고 계셔요. 그리고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보게 하십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보기 시작했을 때 기쁨으로 영접하시고 그리고 멈추시면 안 됩니다. 어디로 가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 앞으로 가셔요. 하나님이 신실하심이 내 삶에 보이기 시작했을 때 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안에서 그 말씀, 그 성경 말씀 안에서 난 더 충실하게 그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 꿇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더 사모하셔요.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 더 충만해지셔요. 그러면 하나님의 지시하심이 우리 가운데 이르러 우리는 다른 길 걸어가는 다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됩니다. 그때 유대인의 왕이 세상을 바꾸시는 이가 그리고 세상의 구원자가 이 땅에 오셨음을 이제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됩니다. 순진하게 말하십시오. 순진하게 말하셔요. 소동이 나도 순진하게 말하시고 하나님의 길 보여주시니 그 길을 따라 걸으십시오. 그때 유대인의 왕을 만날 뿐만 아니라 유대인의 왕을 증거하는 그 복된 삶이 됩니다. 동방박사 그 사람들 기억하세요. 2023년 대강절 동방박사를 기억하시고 어제는 그 순진하고 물색 없었던 그 사람들 기억하시고 세상 앞에서 유대인의 왕을 예배하겠다고 여러분들 그렇게 선포하시며 세상의 모든 왕들을 황당하게 만들어 가시고 세상의 소동 가운데도 여기 있는 동방박사들을 신경 안 쓰는 것 같아요. 그냥 가야 될 그들을 갑니다. 예루살렘이 아무리 소동해도 거기에 귀 기울이지 않아요. 만나야 될 그분 따라 걸어가던 그 걸음을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셔요. 별로 인도하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지시하심으로 인도하시니 멈춰버리는 사람들 그 예루살렘의 서기관과 대제사장과는 달리 여기 동방박사는 계속해서 움직여갑니다. 말씀 따라 움직여가셔요. 주의 표적을 따라 움직여가셔요. 주의 지시하심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움직여가십시오. 그렇게 구원자 놀라우신 왕을 만나시고 그 구원자 왕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된 왕 아버지 하나님 구원자 아버지 만나 증거하는 동방박사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만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과 그 통치의 변화를 누리고
그 주님을 증거하는 삶, 아버지 그 삶이 우리의 삶입니다. 주여 동박 박사에게 베푸신 은혜를 우리에게도 베푸십니다. 날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늘이 궁창이 하나님의 말씀이 또 주의 병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지시하심이 우리를 인도하니 주여 정말로 주의 주되심을 말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그 인도하심을 따라 멈춤 없이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구원자를 만나 삶이 변하며 그렇게 구원자를 증거하는 복된 삶 살게 하실 줄 믿사오니 우리 사랑하는 전수목의 모든 성도들 이 삶을 마음에 품을 수 있도록 성령님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 영혼에 새겨 주옵시고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기도하시는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입을 열어 정말로 이 순진한 담대한 말을 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우리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 인도하심 따라 담대함과 용기로 걸어가려면 성령님의 동행하심 필요합니다. 성령님 우리로 말하게 하시고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우리로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혜사 성령님 앞에 우리 간절히 주여 3번 크게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유대인의 왕 아버지 하나님 참된 왕 구원자를 만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아버지 인도하심 따라 걸어가면 됩니다. 인도하심 따라 걸어가면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여러 부족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만나게 하십니다. 지시하심으로 또 다른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삶의 구원이 아버지 하나님의 삶의 놀라우신 변화로 아버지 하나님 위대한 왕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왕 만날 때 성령이 이 인도하심을 깨닫는 이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하늘에 걸어놓으신 표정들을 아버지 하나님 보고 깨닫는 자를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깨닫는 이들이 되게 하시고 주여 우리 주님의 지시하심을 아버지 하나님 깨닫는 자를 되게 원합니다. 성령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그 인도하심을 깨닫는 자 아버지 하나님 성령이 오시고 합니다. 용기와 힘으로 아버지 하나님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용기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멈추지 않고 걸어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멈추지 않고 걸어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 입을 열어 아버지 하나님의 진리를 남기 말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예루살렘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가짜 왕들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참된 왕을 말하며 아버지 세상의 가짜 구원자들 앞에서 참된 구원자를 말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순전한 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담대한 입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담대하게 고백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으로 걸어가는 이들 아버지여 우리의 삶이 이리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이리 되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인도하시옵소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며 우리 걸어가야 되겠네. 그 길을 우리에게 보이시옵소서. 주님 보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가슴에 손을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니 우리의 눈을 열어 아버지 주의 법의 귀한 것을 보게 하여 주시며 이 땅에서 행하시며 우리에게 전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표적을 분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에게 또한 용기를 주시고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사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길을 아버지 하나님 멈춤 없이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시사. 아버지 하나님 유대인의 왕 놀라운 구원자 만나 아버지 삶이 변하고 다른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사 아버지 세상의 모든 가짜 왕들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참된 왕을 경배한다고 선포하는 이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 선포 가운데 세상은 소동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두려움없이 주를 따라 걷는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예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혜사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 합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 합니다. 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유대인의 왕 주님 만나 주와 함께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예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여기 계신 분들에게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아멘.
우리 권자를 만나고 증거하는 길에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실 줄 믿습니다. 우리 찬송합시다. 찬송가 313장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힘차게 찬송하시고 준비한 힘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달린 나같이라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또 돌아가시네. 태양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게 돼. 하늘에 계신 주 예수는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돌아가시는 날 기쁘게 꽃을 여하세. 구주를 믿기 잊지 말고 속속히 나가세. 내가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게 돼. 하늘에 계신 주 예수는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로 하며 생각하니 잠이 주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게 돼. 하늘에 계신 주 예수는 영원히 섬기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 동안도 하나님 품에 품어주셨다가 복되고 거룩한 날 대강절 두 번째 날 주일 1부 예배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최영호 가는 목사님 단위에 세워주옵시고 유대인의 왕을 만나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 주시고 깨닫게 하시니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유대인의 왕을 전하며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받은 사랑 받은 은혜 감사하여 기도로 준비한 귀한 예물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릴 수 있도록 저희의 손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주
열매를 가지고 또 사랑으로 더 많이 심을 겁니다. 많은 분들의 기도로 또 헌신으로 이 열매가 심겨져서 또 곳곳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이 또 하나님의 평강이 열매 맺게 될 겁니다. 이 귀한 대강절 기간 사랑의 열매 달기에 많이들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차세대 예쁜 청소년부에서 교사를 모집합니다. 여러분들 2024년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순종하는 일 여러 가지 있는데 우리 아이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또 붙잡아주고 기도하고 또 믿음의 본이 되어줄 귀한 교사분들 많이 헌신하며 나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설교를 또 하는 것 같아서 그렇지만 이게 그런 거예요. 뭔가를 보게 하시는 거죠. 아프고 깨지는 아이들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그걸 보면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내가 해야 되는 것 그것들 보이시고 또 지시하심으로 나로 다른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겁니다. 2024년이 2023년과 다른 길을 걸어야 되겠죠. 왕이 오셨고 구원자가 오셨으니 구원의 기쁨으로 또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셔요.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보이시고 또 말씀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또 지시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갑니다. 여러분들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 인도하시는 주님, 말씀 가운데 무릎 꿇게 하시는 주님 따라서 다른 길로 가기 시작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2024년 내가 해야 되는 일이 내 삶의 태도가 어떻게 변화되고 또 무엇을 향해 걸어가야 될지 기도하시면서 하나씩 멈추시면 안 됩니다. 앞으로 걸어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알려드릴 것은 우리 교회 지금 옥상에서요 태양광 발전 그 설비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 1월서부터는 태양광 발전을 우리 교회가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환경에도 도움이 좀 될 거고요. 환경에 도움이 되면서 전기를 한 년에 넘기면서 우리가 조금 돈을 받을 거예요. 그 돈을 다 받으면 제가 다 가질 겁니다. 그 돈이 모아지면요 하나님 주신 선물, 하나님 빛을 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빛으로 만들어진 그 일은요 이 세상에 빛을 비추는 일에 쓰이려고 합니다. 구역장 모임에서 좀 얘기를 했지만 아마도 그렇게 모아지는 돈이 얼마가 그렇건 간에 그죠? 우리 다음 세대들을 기르는 일에 장학금으로 쓸 겁니다. 중고등학교, 대학생들 장학금으로 쓸 거고 또 신학생들 또 장학금으로 쓸 거고 또 할매 나라를 위해서 공부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돈은 쓰여질 겁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요. 1년 내내 우리 옥상에는 햇빛만 비추게 하시고 여기 비 안 온다고 우리 옥상만 비 안 온다고 큰일 나진 않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비춰달라고 하시고 그 빛으로 발전된 것들은 우리 다음 세대 또 빛을 비추는 일에 쓰일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알아주시고 또 교회 여러 가지 하는 일들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봉헌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앞에 나와 예배한 들 정성을 다하여 준비한 예배를 드리니 주께서 받으시고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성실하게 일하는 곳곳마다 주님 손 함께 하시니 풍성한 열매 맺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시며 또 풍성하게 나누게 하시사 정말로 우리 주가 왕이 되시며 우리 주가 세상을 구원하심을 증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들의 뜻에 가요
하심과 역사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하고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위해 그들의 사랑하는 가정, 구역, 일터, 주가 피값으로 사신 이 귀한 교회와 주님 긍휼히 여기시는 이 나라 이 민족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평안히 가십시오. 한 주간 걷는 가운데 주의 놀라우신 역사가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